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자신의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술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핍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서 7번째와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인생의 허물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생각해 보았던 이 모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복이란 것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추구해 나가야 될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의 복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쭉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은 순간적인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모든 자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이란 것은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책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신 의미도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에게는 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목적도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아무렇게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멋대로 너와 나의 인간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며 너와 나의 만남 속에 너에 대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천국관이 어떠해야 되며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신비에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가 하는 그 신비한 비밀스러움, 오나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 캐시온 마크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에게 물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문제를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저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고마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한 마음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7번째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품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케 하는 이런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화평하는 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화목 또는 평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화목 평강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우리 잘 아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헬라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그렇게 말하다니 피스라고. 이게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가 평강의 이 화평의 물줄기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신 뒤에 부분적인 창조를 마치시고 나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를 다 마무리 지으시고 나신 뒤에 주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다, 심히 좋다는 것은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 작품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다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 있었으며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평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자연과의 모든 평화 자체를 가장 싫어했던 존재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결국 사단은 오늘도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평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교회와 성도의 관계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갖다가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사단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마저도 금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깨뜨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보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숱한 나날들을 통해서 선자들을 보내셨고 그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기를 그토록 열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보류였던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이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인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성경을 성령께서 마무리 지으시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평화롭게 모든 갈등이 다 해소되고 서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이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평화의 관계로서 다스릴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권리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행사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화하게 하는 자가 되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 그리해야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때, 완성되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냥 네 좋은 사람과 관계를 좋게 가자 이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미흡든 싫든 좋든 어떤 관계 속에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주를 빼앗지 못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랑과 화평함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주를 배웁지 못하리라.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뭡니까? 우리가 먼 날 천국 가서 주의 거룩한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부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함을 우리가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 그가 나를 원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쫓아라. 하나님 우리와 화평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항상 갈등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래서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하고자 원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위해서 너와 나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나중에 이 일로 인하여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고민 중에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고민이지. 이런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문제나 자녀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신앙인을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민은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겉으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를 기억하십니까? 발을 동동 굴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한 번 다시 문은 결코 열려지지 아니했고 그리 겉으로 보고 싶었던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주인 앞에서 심판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던 1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임금 앞에서 저주받아 하나님을 떠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갔던 염소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 주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의미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화평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의 얼굴을 뵐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만을 생각했지 너와 나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만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문제도 나와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을 결코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시키는 것이다. 계시록은 말하면 거짓말시키는 자에게는 둘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느끼는 것은 아니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다면 당연히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화평하다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인 한 공동체 속에서 화목해야 될 자들이 화목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너와 나의 관계를 화목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사건이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막혔던 담을 허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강의 왕으로 왔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너와 나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으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서 손해보셨고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서 양보하셨습니다. 나에게 그분이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의 공식 너무 간단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대입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까? 내가 이익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지 않겠다는 심산 때문입니다. 이제 너를 위해서 한번 양보해 보십시오. 한번 손해보십시오. 너가 나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향하여 손을 내미십시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행위가 예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는 이 예배 행위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하신 말씀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화목의 채널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황 속에 그 단절된 고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영적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 실패하면 하는 건 나의 관계가 실패하고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자는 영적 삶에 실패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어떤 일을 내가 열심히 행한다 할지 예배 실패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신의 삶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성님의 봉사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 단절되어 버릴 때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실패자의 마지막 여러분 최후의 진술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간다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순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었다는 예배 실패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형제끼리 화목하고 난 뒤에 내게 와서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화목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저는 제 아들을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합니다. 나의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밤 12시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아빠 좀 태워줄 수 있어요? 라고 전화를 하면 저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일어나서 차를 타고 애를 태우러 갑니다. 왜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줄 수 있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비록 그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변망덕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잘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변망덕했던 그 자식,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려고 했던 그 자식,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얼마나 슬피 울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슬피 눈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될 것이미라. 나를 위해서 너희가 만약에 화평한다면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니 해줄 수 있다는, 내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가 있다는, 잊지 마십시오. 화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화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런 그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들이 되어야만이 아버지와 관계성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평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평화하십시오. 그리 아니면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몇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교회마다 갈등이 아니 없을 수는 없지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 그리고 장로님과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수습위원으로서 그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갈등의 골이 깊었어. 결국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다른 임지로 옮기게 됩니다. 뭐 좋은 말로 임지를 옮겼죠. 속된 말로 말하면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교회 장로님이 건강하셨던 분인데 암이 걸립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장로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전히 크리스찬이었구나. 제가 소문에 들으니까 그 장로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용서해달라, 잘못했다, 화해 손길을 내밀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8번째 복인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찌보면 화해에서 적대감으로 변화되는 그런 감정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상스럽게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화평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화해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더 나아가 욕을 하고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있으며 이런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손만 잡아주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인데 나가가지고 나에 대해 비방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비방한다면 과연 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다윗은 시편 35편 12절에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참 선한 감정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갔건만 그는 내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악담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렇게 한 영이 없는 사람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두 손뼉을 치고 어깨춤을 등실거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거기에 악을 저질러서 그렇습니까? 더 사랑해주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지. 더 이해해주지 못했고 더 용서를 기대해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 때문이죠.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악을 행했으가 아니라, 나쁜 짓을 했으가 아니라, 더 사랑해주지 못했고, 더 이해해주지 못했고, 더 안아주지 못했고, 더 용서해주지 못한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눈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칭찬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만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그것에 분명히 야당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욕을 먹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는 의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 내가 하는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 보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위하여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왜 시험을 듭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하면요 시험 안 들어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욕먹는 건 당연하다고 나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욕먹을 때 내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했을 때 내가 박해를 받고 욕을 먹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이 영적 기쁨을 갖다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영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일을 하지 말라. 주님 주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빼앗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욕먹는 것만으로 참으로 어찌 보면 마음적으로 세상적인 차원에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이 일로 인해 영적인 일까지 내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비록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박해할 때 그것으로 내 마음 서운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축복 그 희열 그 기쁨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적인 것도 빼앗기고 왜 영적인 것도 빼앗기냐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빼앗기면 내가 영적인 것이라도 내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잠깐적인 세상적인 아픔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왜 내가 상실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9편 4절 말씀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를 사랑하나 그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를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사랑으로 받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그들이 내가 나를 미워할 때 나도 그를 미워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영적 은혜를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말 너무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7장 22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방할 때 너무 거기에서 신경 쓰지 말라. 왜?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네 마음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좋지 못한 말할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너도 가끔 상대방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것을 네 마음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 귀한 사실을 알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박해하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 해도 기분 나쁠 것이 없다. 나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서 진도서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참 아름다운 지혜예요. 이것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비방합니까? 그저 맡기세요. 주님께 나도 맡기고 그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이고, 그가 나를 핍박하면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내 주위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물론 미워할 권리를 하나님께 나에게 부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아니하면요, 그저 나는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르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영적으로 손해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짓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의를 위한 박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혹시나 어려움을 당할 때 형제들에게 내가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을 때 과연 내가 욕먹는 짓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의를 행하다가 저는 욕을 먹는가 잘 분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욕먹을 짓을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 아니 될 말입니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욕먹을 짓을 하고 욕을 먹으면서 그것이 십자가라고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음에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을 참고 견딜 때 그것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원래 뜻은 은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바로 참을 때 나에게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 값비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가 은혜되어서 그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연히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이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너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실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 우리가 쭉 보면요, 첫째 복 7가지의 복은 다 한 번의 복으로 신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다 한 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를 위해 핍박을 받는 두 번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성경요? 10절 볼까요? 어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리고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두 번 합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복 중에 큰 복이 바로 이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 보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다고 해도 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위한 핍박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상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불될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와 지혜와 지식,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그 귀하고 소중한 은혜와 비할 바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도 다니엘은 어이를 위하여 기꺼이 사다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풀무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분명히 천국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사다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승리한 내 하나님이 사다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풀물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물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을 중심에서 주님이 제일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지금 예수 계시는 거예요.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 할렐루야. 주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픈 상처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흐르는 그 눈물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 눈물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 아픔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도 그리고 먼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멀리 내다보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순간적인 것을 드림으로 영광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광을 확보하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는 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얻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의 장원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의 순간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때 스데반의 눈 속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드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다간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로 산 인생이었기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속에 부딪히는 어려움과 역경 그리고 고난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기 이전에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더라. 의를 위해 주를 위해 박해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간직해야 될 아름다운 기절 이 성품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십시오. 모든 자들과 그렇지 않으면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멀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미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끝까지 갈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얼굴을 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서울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면 화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평화의 사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싫어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운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아무리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내미는 손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민 손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욕당하고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우리 현실의 삶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영적 소중함을 상실하지 않게 하소서.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축복까지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가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헌금 단순히 물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과부의 두립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머리에 쏟아부었던 고가 향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발등에 쏟아부었던 마리아의 거룩한 영혼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드립니다. 정성 다하여 믿음으로 바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주의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어. 그 은혜 앞에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귀한 예물 마음과 함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뻐 함양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섬기고 싶어 성교 헌금도 미랄의 헌금도 드리옵니다. 건축 헌금도 드리옵니다. 1,000번제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들을 다 기억하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저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부유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허락하소서. 이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토로서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향기 되어 주님 앞에 들어지는 이 아름다운 꽃 위에 그의 바친 손길을 위해 우리 하는 두 손 들어 복 주시고 인생의 삶이 향기 나게 하옵소서. 베풀고 나누고 구워줄지라도 모자람이 없는 거룩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복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연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주의 종들 물질과 함께 마음들여 싸우니 이 재단은 주의 거룩한 향기가 진동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산재물로 바치는 아름다운 영혼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부요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넉넉함으로 충만히 넘쳐 부어주셨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 모든 성도를 거룩한 부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에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업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